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양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재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재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민수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갑자기 나올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 묶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1세대의 그 영적 실패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정결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11절과 1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사람의 시체에 몸이 닿으면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죽은 사람의 시체에 몸이 닿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드나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당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진영 안에서 지금 15,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나 시체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당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하는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장례식을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수북히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다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부정하게 할 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결 예식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에 따르면 그 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나라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밤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늘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어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이 뭘 말합니까? 부정함, 죽음, 죄악,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모습, 죽음의 모습, 죄악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칙은 이 땅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그 광야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칫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면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함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화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둠으로부터 나오라, 그것으로부터 떨어져라,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거룩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정결케 하는 물이었습니다.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재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2절을 보시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이 암송아지를 끌고 오는 이유는 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하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도 없어야 합니다.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어린 송아지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이 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여서 가죽과 고기, 피와 똥 모든 것을 불살라서 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7번 성막을 향해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성막의 그 커튼을 걷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이 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송아지를 감람산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 하고요. 그때 성전 문을 열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실 수 있게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속죄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속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라당의 반역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탐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라와
여러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라당의 사건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죄를 해결하는 것, 속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을 보시면은 이 송아지를 잡아 속죄의 피를 7번 뿌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송아지를 태워서 제로 만들 때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같이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이 물건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때 그때 사용하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지금 이 속죄의 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송아지의 제, 이건 역시 속죄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물건들을 같이 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송아지를 불태워서 속죄의 물을 만들기 위한 제를 만들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암송아지의 제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암송아지의 제, 이 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암송아지 역시 진 밖에서 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송아지가 모든 것을 태워 제가 되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물을 만들 때 이 제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필요하다 그랬죠. 물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 제를 진, 박, 정결한 곳에 보관해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이 죄를 속할 때 물에 타서 쓰라고 했습니다. 이 물에 타서 쓰라. 이 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자, 이 물이 뭘 상징할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7장 3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건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의 몸 안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고 사는, 몸을 가지고 죄 짓고 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13절은요.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 여기서 치욕을 짊어진다는 말은 박해가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하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맥락은 그래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 신앙을 지키라.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치욕을 짊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 여러분 진영 바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영 안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두려워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영 밖으로 나갔어도 우리 주의 짊어지신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도 신앙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삶, 죄의 삶,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방법, 그것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죄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들을 통해 이런 부정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좌절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계획했던 일, 희망했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왜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좌절의 마음은 분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좌절의 이유를 누군가로부터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그냥 화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라당 사건이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싸우게 되었고 마침내는 하나님과도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좌절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해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앙에서 멀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좌절의 대상이, 좌절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주는 마치 나의 종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우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죄는 이런 욕심의 형태로, 자기 중심성의 형태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교회 밖을 나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영국에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나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윌리엄 쿠퍼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버려요. 이분은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지만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남 앞에 서면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법관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학합니다. 나는 왜 이런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시를 썼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뉴턴 목사님을 만나서 도전을 받게 돼요. 뉴턴 목사님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그런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래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너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사느냐? 그런 도전을 받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데 너가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을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두움과 그리고 자기를 갉아먹는 그 죽음의 세력들을 이분은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사한 찬송가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가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이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결케 하는 이 물의 권능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이후에 자기도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서 거룩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1절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3절입니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우리 일상 속에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좌절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분노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으로 흘러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현상들, 어둠과 우울함과 좌절과 원망과 불신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대적하는 그 삶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어 진영 바깥으로 나가 믿음을 짊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악들을 씻어내신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죽음의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고라당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 죽음의 사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삶에서 붙잡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죽음의 어둠들, 하나님 우울함과 좌절과 또 아버지는 분노, 원망,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다시 헤어지고자 그런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남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또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여, 죽음은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이름을 하는데 저는 바깥으로 나와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심정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라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어버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셨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결케 하는 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로 성령을 통해 흘러오는 그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깨끗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를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내 욕망대로 되지 않는 일,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들 속에서 우리는 역시나 뭔가에 대해 탐욕을 가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래서 그 원망과 좌절로 스스로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됨을 기억하고 그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죽음의 어두움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좌절과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청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